지난주 우리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지척에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셨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시지 못할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깐 준비를 하나 하십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감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졌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고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이거 조금 힘든 명령 아니겠습니까? 남의 거 끌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끌고 오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요즘 같으면 굉장히 이거 예스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가서 순종을 해서 끌고 옵니다.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에 주라는 의미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기적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그는 너무나 기쁘게 나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걸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겸손한 헌금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귀는 돈이에요. 힘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귀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는 준비하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내놓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귀는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를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 나귀가 옵니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갖춰 놓으시면 할 거야. 그러면 절대 순종 못해요.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주인을 이렇게 설득하라고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라고 하셨어요.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선포하면 닫혀있던 문이 신비롭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하셨을까요? 평소에 걸어다니시던 분께서 갑자기 나귀가 타고 싶으신 것도 아니고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수님이 나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선포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 안에 쌓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문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것 이상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크고 웅장한 체격에 아라비아의 백마와 흑마를 탑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그렇게 거대한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는, 무장을 갖출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입니다. 그 나귀에게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오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디 가든지 어느 정도 수준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대하는 것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렇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고참이니까, 나는 부자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못 받으면 스스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 어느 재앙보다도 높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스스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마음속에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밖에는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도 집에 가서 자식한테 대접받기를 바라세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웰컴합니다. 37절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엄청난 숫자의 군중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이 명절에는 보통 200만에서 270만 정도의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정에 득식을 거렸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소문은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그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연 그 수많은 기적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침내 그 전국구적인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환영한 거예요.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번씩 나라가 외세 침략에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왕과 같은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그런 분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겨울 연가에 빠져서 연사마에 열광했던 일본의 아줌마 밴드, 그래갖고 한국 남자들이 다 배용준 같은 줄 알고 갑자기 그 당시에 막 한국 남자들과 많이 결혼했다가 큰 코 다친 이 일본 아줌마들은 배용준 씨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공허한 삶을 채워줄, 실제로 대한민국 그 어떤 남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배용준 같은 백마탄 왕자를 상상해서 열광한 것뿐이에요. 실제 배용준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부르면서 열광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호산나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구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Save us now. 지금 개입해 주세요. 내 방법대로 개입해 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좀 힘을 좀 써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빨리빨리 망하게 하시고 돈줄이 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애가 수능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입맛대로 맞추어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르시는 왕에 대한 함성에 흥분하지 않으세요.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권세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겸손한 종으로 오십니다. 그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다스리는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외침에 개의치 않고 성경이 예언한 것을 조용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부활의 주님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순서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께 열광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 자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 좀 책망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이 오빠 부대를 동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동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꼭 자기들 수준에 꼭 맞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가인이 화를 냈듯이, 옥합을 깨는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냈듯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때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슴에 분노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건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인기를 탐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부른 찬양도 찬양이거든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주님으로 오시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온 찬양은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높은 곳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셨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pt over it.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촌놈들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 오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데, 게다가 방금 수많은 오빠 부대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인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세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겉보기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본질을 보게 됩니다. 42절 4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 40년도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D 90년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황제는 이 반란 근성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단단히 본보기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로마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성이 안이 굶어 죽기를 기다립니다.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끔찍한 포위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이고 전염병과 폭동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미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10만의 유대인 포로는 로마로 끌려가서 우리가 지금 관광하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공사에 동원됐습니다. 7년이 걸려서 콜로세움이 완공된 그날 전부 다 처형당합니다. 돌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 그랬죠. 로마군들 사이에 유대인들은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퍼져서 로마 군인들은 진짜로 성전의 돌 하나씩 뜯어내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포스는 이 끔찍한 예루살렘 함락을 기술하면서 이때 유대인들이 겪은 참상은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이 겪은 불행보다 더 끔찍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이 단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4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어요. The City of Shalom. 평화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도시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지켜줘서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러놓고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때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서고 그러면은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선지자들은 무시했고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성이 지금의 즐거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오늘의 현상이 좋으면요, 다가올 미래의 끔찍함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경제는 피크에 가 있었어요. 인류의 그 자기 기술과 과학과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극단에 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도 못해서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가장 문명국들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저질러졌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지금의 쾌락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울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알았어요. 시편의 메시아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종교적인 관습도 있었어요. 예배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드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만든 하나님을 해석했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탐욕의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켜줄 잘못된 구세주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급하니까 그 급한 불을 꺼줄 사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한 성공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적인 쇼에는 흥분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시설과 사람에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과연 너는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받았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정말 못 믿을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를 열광하는 이 군중이 며칠 만에 바나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하는 그런 폭도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의 오빠 부대로 환영해서는 안 돼요. 괜히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마차에 타셔야 될 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에 타고 들어오셔야 됐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꿇어 경배할 때 매 크리스마스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저 어린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정복하는
정치적인 군주가 아닌 섬기고 희생하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의 도구가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구세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식된 흥분이 아닌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성전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 때도 거기 가셨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셨고 청소년 때도 부모와 헤어져서 그 성전에서 말씀 공부를 할 정도로 성전을 좋아하셨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도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의 상인들과의 야합으로 인해 아주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거의 200만에서 27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했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이 성전세를 당시 통용되던 로마와 헬라의 화폐가 아닌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환전해서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가한 성전 문 앞에 있는 환전상들한테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환전상들은 굉장히 환율을 높여가지고 바꿔줘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높은 커미션을 지불하고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챙긴 이익으로 상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비 자금을 주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들이 필요했는데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제물들은 불결하다 그래서 받지 않고 성전 상인들에게서 성인들이 파는 제물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져온 제물을 성전 상인한테 가서 바꿔요. 그러면 집에서 가지고 온 양 2마리를 가서 바꾸려고 그러면 성전 상인은 양 1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싫으면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바가지 쓰고 그 제물을 바꿔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그 200만이 넘는 순례자들한테서 챙기게 되고 거기서 상당한 부분의 상납금을 그들을 비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6월절 명절 같은 때는 거의 성전 마당에서는 대목을 만나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의 돈을 바꿔주고 이 재물을 바꿔주는 상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분노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는데 딴 걸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도 본받아서 라고 자기가 교회에서 성질내는 걸 이해하라고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한 분노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 하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마음에는 불순한 동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질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격한 감정을 평소에 표출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다 인내하셨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참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인간적인 방법들에 물들어 타락하면 반드시 주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것이란 뜻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임재가 떠나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그렇지만 교회는 학교는 아니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죠. 그렇지만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NGO는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자신의 영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듭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들이 번제와 희생을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의실마다 지금 붙여놨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교회가 말이 많고 은혜가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것은 우리가 손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열정과 기쁨이 없고 비판과 불평이 많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가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핵심의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깨끗해져요. 기도해야 거룩해져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래야 예수의 보혈이 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실수가 많고 그래도 괜찮아요. 성가대가 음정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많이 틀리면 그렇지만 조금 틀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회개 소리가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쌓이면 주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시며 영적인 적조를 걷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폭포수처럼 그 교회로 기도하는 예배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개벽기도 재단을 40일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혈이 뚫리는 그런 영광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4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투펀치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옆에서 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의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는데 한쪽에서는 마귀의 세력들이 설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열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 왜 주님이 주신 이 문제의 본질을 붙잡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거든요. 싹 걷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기도와 말씀의 교회로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 거듭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